네, 오늘은 이제 주연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예전적 예배를 드리지만은 가톨릭이나 아니면 성공회 또 정교와 같이 또 엄격하게 또 이제 달력에 따라서 그렇게 어, 지키지는 준수하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지난 6일이 1월 6일이 주현절이다. 주현절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뒤에 이제 공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간. 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러 성전에 이제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거기서 안나와 또 시몬과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났다. 예. 그 8일째 되는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1월 6일을 주현절이라 지키고 아마 동방정교회에서는 성탄절보다 주현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주현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이 이제 오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할례를 받으러 승리를 올라가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겠지만은 또한 이제 한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무대에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곳에 그와 같이 이제 등장하신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를 그렇게 살펴보는데요. 세례를 아마 대부분이 다 받았을 겁니다. 세례를. 여러분들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요한은 왜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의식을 갖다 그렇게 행하셨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했을 때 우리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아주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상상력을 펼치는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을 참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연구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중요해요.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목적이 없는 기도, 또 그 가운데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그냥 저 불교나 아니면 다른 사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내가 여기 자리에 와 있는지 그것을 깊이 알지 못하면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냥 판에 박힌 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가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조율되는 철저하게 조율되는 그 시간들이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얼만큼 많이 오래 다니느냐 절대로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 사람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 모습이 드러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한다면 예배를 오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했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생활 40년, 50년 해도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그 욕망, 탐욕, 고집을 꺾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교회를 사당처럼 이 절처럼 대형으로 그냥 했는 거죠. 결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형태의 신앙으로 가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진단할 수 있습니다만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걸 정말 깊이 생각하세요. 세례가. 이미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다 계실 텐데 또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또 말씀 묵상을 한 뒤에 내가 이전에 받았던 세례가 잘못됐구나. 다시 받고 싶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소위 말하면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재세례파라고 이전에 받았던 세례 잘못됐다. 다시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아마도요 제가 죽을 때까지 세례 받을 거예요. 이전에 세례 받고 나는데 내가 또 흐트러지고 잘못됐다면 또 받고 싶다. 그래서 세례는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세례는 영원한 세례. 비슷하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래서 뭐 어때 군대 가서 내가 생각 없이 아니면 어릴 때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세례 받았다는 것 자체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제 그 세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한 것이죠. 응답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다. 헤세드. 예. 그거는요, 관계 속에 끊을 수 없는 관계. 부모 자식 관계는 끊을 수가 없죠. 표현적인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뭐 그 극단적인 예외를 생각하지 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끝까지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를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신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종종 여러분 저는 그 나가수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가수 이름이 아닙니다. 예. 그 나가수를 할 때 사실은 이 풍경 있는 교회가 개척됐기 때문에 그때 개척 멤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나가수 보면서 누가 1등 할 거다 맞추면서 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또 통닭 사 먹고 정령 붓고 했던 그런 기억이 늘 삼삼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 경영 프로그램들을 좀 쭉 보는데요. 제가 참 우리나라 가요도 음악적인 수준이 굉장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마 지나간 그런 음악들이잖아요. 그 음악을 지금 부른단 말이죠. 21세기에 부를 때 똑같이 그냥 흉내내면서 부르지 않아요. 음반에 나온 그대로 이렇게 부른다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70, 80이든 90년대, 20년대 앞에 지나간 음악들을 지금의 상황에서 재해석한다. 아니면 자기 삶을 투과시키면서 아니면 우리 현실을 이렇게 투영시키면서 재해석하는 것을 내놓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의 해석이 참 정말 멋있다. 감동이 온다. 공감이 된다. 해석이 뭔가 잘못됐다.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바에 음반 듣지 왜 노래 부르냐고.
때로는 아주 가혹하게 평가할 때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전의 세대가 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에 때로는 비판을 하죠. 네, 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성경 읽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똑같이 마치 여러분 우리가 흉내 내는 반복하는 앵무새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있을 자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우리가 재해석해라.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해석한 것을 내가 받아들고 여러분 좋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앞에서 여러분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도 제 메시지도 일단 해석된 메시지예요. 제 자신의 어떤 그런 인격이나 삶이나 제가 있는 지식에 그런 웅둥이속에 잡아 넣었다 그다음에 낸 그런 여러분 메시지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저기 주신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임에 주셨던 말씀, 이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제 끄잡아낸 그래서 재해석하고 다듬은 것이 바로 오늘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자, 세례는 뭐냐? 근본적으로 세례는요, 신분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신분이 변한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여기에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세례는 근본적으로 통과 의례예요. 통과 의례. 첫 번째. 통과 의례는 뭡니까? 100일을 지난 아이를 다시 100일 또 이렇게 안 지내죠? 혹시 여러분 애들 100일 하는데도 음력, 양력 지키고 하나요? 안 하죠. 예. 지나고 나면 성년, 첫돌 성년, 우리나라 성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결혼식, 본래는 여러분 한 번만 해야 되죠. 통과 의례니까. 그 두 번, 세 번 하면 안 돼. 하는 건 본래는 원칙이 안 맞죠. 예. 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쳐가는 과정 속에 그것도 통과 의례다. 졸업식. 환갑, 그 다음에 뭐 미수, 예, 등등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인생의 함을 거쳐가는 걸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통과 의례라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사역은 여러 가지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개가 내가 그는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 사람의 신분 자체가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자, 여러분 가운데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부부가 침례 받으셨고 또 예, 교영자매도 그렇고 영광이 세례 받은 분들은 아마 그 세례 받을 때 그 경험을 거의 이제 굉장히 좀 그래도 인상 깊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참 물속에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본래 물속에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세례 받은 사람들은 별로 그런 감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기 때문에 그것도 보면 머리 빠마 있는데 덜 뿌리라 하는 동 내가 보면 참 아유 제가 막 컵으로 확 부어보고 싶던데 예. 하여튼 그런 난리 피우는 인간들이 많아요 보면. 예. 세례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때로 우리가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물이 그렇게 많지 않는지요. 사막이라든지 있으면 우물을 파가지고 여러분 침례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침대가 올리, 뭐 세례가 올리,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그거는 쓸데없는 인간들이 하라고 놔두고요. 근본적으로 뭐냐면 본래는 다 침례예요, 침례.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얼만큼 버틸 수 있습니까? 30초? 예, 30초. 또 바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들은 어릴 때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오래 있게 하냐 시합하다가 한 명이 완전 골로 갔어요. 뭔 그게 목숨을 건다고. 그래. 아무튼 오래 있는 거죠. 오래. 근데 있어봐야 우리 보통 사람은 그 3분 정도. 3분 정도 필요봐요. 우리 뭡니까 해녀들은 더 오래 있죠. 더 오래 있죠. 풍주라에 따라가는데요. 3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물속에 영원히 살면 죽은 거죠. 그걸 하나의 드라마로 표현하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 혼자 들어가면 죽어요. 누가 함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자, 그거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우리와 시공간에 떨어진 곳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또한 신적인 사건입니다. 신적인 사건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는 시공간을 초월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세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그 신적인 사건이라고 그러면 그는 저 아브라함에게도 아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신적인 사건, 과거로 돌아가면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가 같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평강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 들어가면 이제는 다시 일어나잖아요. 자기 혼자 일어나면 안 돼.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참여하고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 세례와 관계된 용어입니다. 초대교회 세례를 베풀 때에 그때 뭐냐면 같이 말씀했던 내용들을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세례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그러면 세례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뭐 공정 다 했는데 하늘에서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다 공정했는데 천국에 데려가면 되지 왜 이 땅에 남겨놨나? 왜 이 땅에 남겨놨나? 세례는 근본이 세 번째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그 정초를 해야 될 것이 어딘지를 딱 정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출발점이 이제부터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보좌우편에 자정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시작하신 그 사건에 내 삶의 모든 기초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걸 뿌리 내지 않으면 예사란 옛날 구습대로 옛날 관습대로 전통대로
집안의 종교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던 걸 다 이걸 갖다가 드러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보답 후에 성천하신 거기에 내가 뿌리를 내린다. 그걸 갖다 우리 그걸 영어로 말하면 그때 뭐냐 레디컬이라는 말이 급진적이라는 말도 되지만 근본적이라는 말도 보면 되죠. 급진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는 급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레디컬은 뿌리를 뽑아 뿌리고 다시 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내가 닮는다. 그러면 내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뿌리 자체가 잘못. 그러면 그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medical discipleship, 급진적인 제사도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냥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참여한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해서 거기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우리가 소환됐다, 물음받았다, 소환됐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따라서 징집됐다. 항상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예, 하나의 우리 연습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연습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익숙한 환경, 거기서 주일 아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어디로 가는데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왔잖아 이게. 이 자리에 내가 오늘은 내가 주님께 날 부르셨다. 그리고 그걸 좀 더 부른다는 말은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좀 말단 아주 그냥 옹졸한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소환했다. 소환 명령 받았다. 그러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겁게 여기죠. 소환됐다 하는 거요. 그런데 좀 더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징집됐다. 징집됐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 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내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다른 거 다 펼쳐놔. 아무 일 없으니까 교회 가다. 그러면 곤란해요. 알았죠? 이제는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 이제 손주도 봤는데 이제 잘해야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radical discipleship. 내 삶의 방향이 뿌리가 다시 심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소명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참 긴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다 풀어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앞에 이해하지 않았던 다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는 여러분들에게 대본을 주면서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살면 네 운명이 바뀌고 네가 정말 축복이다. 그 우리에게 유혹하는 수많은 대본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우리에게 주고요. 때로는 이데올로기, 이렇게 사회주의라든지 자본주의와 같은 대본도 우리 주기도 하고 또 이슬람과 같은 새롭게 부각된 것도 있고요. 때로는 짝퉁으로 신천지와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네. 그런 대본들 가운데 이 성경은 스크립처. 스크립처라는 이 단어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스크립이라는 것은 대본의 대본, 각본의 각본.
우리는 홀리 스크립트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본이다, 대본. 그 대본이면, 각본이면 내가 이걸 읽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되지. 살아가야 되지. 아무리 연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 지식이 똑똑해도 대부분만 다 읽혀놓고 그걸 풀어내지 못하면 그 연기자는 빵집니다. 이 성경을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전체 흘러가는 이야기를 내가 알면 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구나. 주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소환했는지, 나를 왜 징집했는지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그래서 뭐냐면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직업이나 내 어떤 그런 뭐 여러분 신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무엇이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거든.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뭐냐면 이야기하거든. 그거는 절대로 성경이 말한 것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정론은 여러분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지.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고 누구하고 만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신분을 갖고 어디에 산다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이 다 정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가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바타예요, 아바타. 아바타입니다. AI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아마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는 AI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로봇가 된다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로봇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형상이 우리를 새겨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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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다고.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여러분 거예요. 흠모.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자체는요, 내 문제 붙잡고 실험하는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4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으신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자, 여기에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드는 종. 자, 근데 예수님의 이거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신분은 왕인데 다윗과 같은 왕인데 예수님이 이때까지 사명은 어떤 사람? 종의 사명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상스러운 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하게 만든다. 둘이가 안 맞아. 왕이 어떻게 종이 돼요? 근데 왕인데 종처럼 행동해라. 왕인데.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에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이 두 사이의 긴장을 풀어내는 삶을 사십니다. 왕이면서도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하면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며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하게 주님은 당신의 사명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아버지가 명한 대로 쭉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서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시며 왕으로 등극시켰다. 그래서 왕과 종이라는 삶은, 종의 삶은 내가 사는 거요. 응?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도 여러분 다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은 땅에서 우리가 모든 대중 앞에서 여러분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늘의 세례, 그걸 소위 말해서 성령 세례라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뭐 이걸 가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오용하기를 막 성령 세례 받으면 막 가슴이 확 뒤틀려 가지고 막 떼굴떼굴 그러면 죄를 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막 아주 급변한 그런 삶을 산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수학에 보면 탄젠트 곡선이 있잖아요. 인생에 탄젠트 곡선 그래 확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핵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사울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의 특징은 못한다는 거예요. 뭘 해도 못해. 모태신앙은 교회 왔다 갔다 시계 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새 뭐냐면 가랑비에 이슬비에 여러분 어쩌듯이 쭉 젖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돼버렸어. 스단계 3년에 풍요를 얻는다고 보면 뭐 때로는 설교도 평가에 쌓고 뭐 기도도 흉내내고 뭐 아는 체 많이 한다고. 그런데 어느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와가 계시는 거야. 응? 진정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해결화시키면 안 돼. 내 경험만이 이거는 절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책 한 권만 딱 읽은 사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게 다 한 줄 알아요. 응? 뭐 조집사님도 직장 생활해 보시면 알죠. 그런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지. 그죠? 아주 고칠 방법이 없어요. 컴퓨터라고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업데이트 시키는데 업데이트도 안 돼, 인간은. 자, 그래서 마당에를 가버렸노.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내 속에 성령님이 다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영혼만 쏙 구해가지고 저 천국이라는 곳에 보내기 위해서 오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그거 좀 제발 그거는 좀 이제 딜리트 하세요. 지워버리세요. 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옛날부터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시키도록 해서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때로 우리가 은사를 주시기도, 우리 성품을 바꾸기도 하시고, 우리 직임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다면 내가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내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분명히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 인식됩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요, 그 성령을 부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는 겨우 여러분 영혼만 탁 끄집어내 가지고 안전한 곳에 영원토록 두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협소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 전인을, 지금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영어로 engagement,
engagement. 이제 이건 여러분 본래 프랑스어로 앙가주망이라고 합니다. 이 현실에 책임을 지고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든 좀 공헌을 하려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쩌면 내가 이러지 못, 내가 하던 것도 다른 다음 세대 바톤을 다 물려주면서 열심히 해라. 그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은 정인들이 있습니다. 구름과 같은 정인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만 달랑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어린애 같은 사람은요, 이 자리에 100명, 200명, 10,000명 모여야죠. 많이 모였다 이러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여러분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눈이 멀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에게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게하시는 못 봤어. 그런데 엘리야는 봐요. 뭡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쫙.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사람이 많이 꽉 차야지, 많이 모였다, 교회가 뭐냐 꽉 찼다, 아니면 많다는 사람은 게하시 수준의 신앙입니다. 단 둘이 있다 할지라도, 5명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아브라함부터 비롯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서가 있어요. 여기 다 둘러서가 있어요. 우리에게 군과 같은 적임들이 있으니 할렐루야. 그 적임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고 보면서 졸지 마라. 나도 졸았는데 졸지 마라. 찬양 안 부르면 다윗은 입 좀 크게 벌리라. 10절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여러분 그냥 잔소리하고 꼰대짓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격려하고 도와주고, 나도 실패했는데 그래 이해한다. 그러나 힘내라. 끝까지 경주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이 자리는요, 성령님도 계시고요, 전사들도 함께 참여하고요, 하늘에 여러분 시편 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그 천사들도 함께 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살아간 수많은 군과 같은 정인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서, 달리 말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예배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하늘 보좌 예배. 거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분들 앞에 이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분들은 대상이 아닌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고 같이 공감하려고 하는 건데, 믿음의 경주를 갑시다. 우리 속에는 수많은 여러분 그냥 관객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기초를 쌓고, 때로는 여러분 순교를 당하고 고난 나오고 또 역사했던 분들이 지금 다 둘러서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격려합니다. 힘내라. 이제는 힘내라. 김용근에서 힘내십시오. 끝까지 경주합시다. 응? 동영상 빨리 낫고 빨리 갑시다. 이러면서 여러분 똑같이 경험했던, 똑같이 우리 같은 신앙을 했던 사람들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엘리사의 눈으로 여러분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그 사람 보고만 평가하는 사람은 게하시 같은 신앙.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함께 경주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